저희들이 29절을 가지고는 버림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고, 또 지금은 이제 어제부터 30절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은 이제 양적인 축복, 버림에 대해서 주어지는 어떤 그 복이 뭐냐, 양적인 축복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가 나올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죠? 그냥 바로 100배였어요. 100배.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분명히 채워주신다. 그런 결연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30배, 6배가 안 나오고 100배로 바로 들어갔던 그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서 이제 또 좀 한 텀 쉬어가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축복을 받기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복의 단계로 나아가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인내라는 게 이제 오늘 후반부에 좀 설명을 드리고, 내일은 이제 어떤 것을 살펴보냐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이게 뭐예요? 이제 양적인 것 말고 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좀 나눠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30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앞부분의 양적인 축복에 대해서 어제하고 오늘 하고, 또 오늘 저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이 뭐니까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어지고, 내일부터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이 부분은 어떤 제목으로 연결된다고요? 질적인 축복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같이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게 양적인 축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버린다랄 때, 버린다라는 버림에 대한 그 단어를 들어갈 때 그 뭐라 그럴까요? 주체에 따라서 2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발적으로 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버려짐을 당할 수도 있고, 이 버림에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2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때로 내 자발적인 의도를 했을 때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내가 버림받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하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자발적으로 버리는 것은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결단하면 할만해요.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걸 갖다 내가 평생 쌓이고 오는 걸 갖다가 내가 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는 어때요? 이거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관점이 어때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것을 버릴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버림바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도 힘들고 아깝지만, 버림받는 사람이 되든지 내가 원치 않는 경우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녀가 부모님을 이렇게 외면했을 때, 버렸을 때 버림받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죠? 또 부모가 자식을 버렸을 때 버림받는 자식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00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라 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해가 확 되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자기가 버렸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어떻게? 애국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노예로.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냥. 그 버림의 받았의 결과는 뭐예요? 보디발 장군에 가서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 시간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총무가 되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가 또 버렸어요. 버림을 또 받았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감옥으로 꼬꾸라졌어요. 감옥으로 가가지고 또 어떤 그 술 먹는 관원장, 떡만 닦는 관원장,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버림을 받았어요. 또 어떻게 자기 스스로 버렸어요. 버림을 또 받았어요.
와,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좀 내가 원치 않은 것들 잃은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그죠? 어떠세요? 참 어렵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어떤 견인 역할을 하지만 내가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버림을 받아도 내가 나의 것을 잃어버려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으로 이끈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위해서 요셉처럼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저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왜요? 힘든 길이잖아. 3번이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한 번으로도 족한데. 그래서 저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우리 전에 담임 목사님 아들도 요셉이에요, 이름이.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아이고야.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그건 여담이고 요셉이 어떤 그런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버림을 받았고 억울한 상황이 연속이었지만 그 버림받은 자체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총리 대신이 되어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버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 고대 근동을 먹여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100배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해요? 100배 정도예요? 부족해요? 아니죠. 100배 이상의 엄청난 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버리건 내가 버림을 받았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억울한 그 마음의 사정까지도 다 사연까지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버림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다시 어둠이 있게 하신다는 그게 성경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일을 하지만 원치 않는 순간에 손해를 입어요. 경제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하실 거예요? 그 실패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거는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 한번 고생 진탕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간증이라는 것은요 항상 그 패턴이에요. 그 순간은 그냥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다니까요. 예.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그래서 낙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실패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아주 깊은 교훈을 얻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어요. 물질감, 자유감을 얻기 못할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 물질이 막 내 하나님이 돼 있어요. 막 아둥바둥해요. 그랬던 사람이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내 뜻과 의지로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비굴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정하지 않아요. 부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 물질에 얽매이지 않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통해서 물질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참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사람 떠나면 어떻게 사나?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떠나가는 건 아픔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또 떠나가고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깨끗하게 내려놓고 그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질까요? 놀라우리지만큼 사람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내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그래서 우리의 관계에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도록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채우시기 위한 하나의 잠시 잠깐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훈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났더니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왜 우쭈쭈쭈쭈 막 하잖아요. 영웅이다고.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뭐 사울은 천만인데 막 만만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받았던 누구예요? 다윗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렇게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윗 잡아서 사울왕에게 바치려고, 사울왕은 이잡들이 쫓아다니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뭐예요? 믿음의 훈련을 하고 인격적인 훈련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위대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질 만한 그런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집이나 또 자식과 전토, 이거를 버린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구절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그 버림을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뭐예요?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땅을 받게 되고, 자식은 어때요? 믿음의 복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래도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버리거나 버림을 받더라도 반드시 30배, 6배, 100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의지의 약속의 표현입니다. 100배뿐만 아니죠. 그 이상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이다. 그 모든 원칙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게 쉬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무거운 짐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요?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박해를 겸하여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버림을 받거나 받는 것은 박해를 겸하여 받기 때문에 꼭 인내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더욱더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게 쉽지 않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거 버리지 못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항상 이사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다 쌓아놓고 계시죠? 이사 가기 전에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잔뜩 무겁게. 근데 이사 가면서도 못 버리고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요소들, 얽매이는 것들, 편치 않은 관계, 나쁜 죄성, 이런 것들을 버리고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그런 기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일산에 장미농원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쫙 이렇게 장미들이 펴져 있는데 지나가면서 이제 여러 장미들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설명하시는 분이 사정없이 그 장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귀한 걸 그렇게 불쌍하게 꺾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괜찮습니다.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 꺾으면요 몇 가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지치는 거,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쉽고 허전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 가지 하나 쳤다고 없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가지를 나게 하시고 더 좋은 걸로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워너메이커라는 미국의 어떤 그 사업가가 있었죠.
젊은 시절에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더니 끊임없이 또 깔끔하게 하나님께 뜻대로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이 헛된 삶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그런 사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워너 메이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이거 내가 버리겠다 끊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지금 뭐 먹고 살 것이 별로 없는데 내 떡을 물 위에 왜 던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던져야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서도 헛된 것 같은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던지지를 못해요. 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할 때 그러면 던지지를 못하고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100배라가 돌아오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근데 말씀만 하시고 본인은 뭐 뒷짐지고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친히 행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뭐예요?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알 가지고 있으면서 막 그걸 지키고 그거 어떻게 막 아둥바둥하면 뭔가 굉장한 것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아둥바둥 그걸 지켜요. 근데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든 버림을 받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으면 얼마든지 큰 열매 많은 열매들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인생의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이요 영적인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되십니다. 자기를 어떻게 돼요? 던지십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던지세요. 던지세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지만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뒷짐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딱 한 줄기예요. 왔다 갔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에요.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가족들, 형제, 자매, 부모님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버린다라는 그 느낌보다도 맡겨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내어 맡길 때 헌신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양적인 축복 100배 이상의 결실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오늘 또 헌신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신앙의 길 가운데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